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잠깐만요. 오케이. 강의 횟수는 네 번째 강의죠. 네 번째 강의고 3과 회차죠. 3과 예배 받으실 유일한 분. 차례죠. 우리가 한번 준비를 하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참제자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 30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오늘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 말씀 보겠습니다. 주제 말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오케이.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8절에서 11절. 8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11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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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세 번째 제3과 예배 받으실 유일한 분.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되냐?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냐? 그 예배의 근거가 되시는 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은 이 천상 예배를 기록한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은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우리가 이제 좀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면은 이 요한계시록은 이 시대 순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다. 시대 순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메시지 순서대로 쓰여졌다. 이거를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실 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대 순으로 읽으면은 이해가 안 됩니다. 흐름이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요한계시록 시대 순으로 이게 쓰여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메시지 순서대로 이게 쓰여졌다. 요거를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의 하늘의 예배 같은 경우에도 왜 사장에 갑자기 그러니까 하늘의 예배, 하늘의 이 천상 하나님 나라에서의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포함한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왜 갑자기 이렇게 나와 있나? 이거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이제 해야 된다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첨부해가지고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말씀 펼치기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배란 이렇게 설명이 됐죠. 예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챕터는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것이고, 세 번째는 예배의 길을 여시는 예수님, 예배를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31페이지. 예배는 어떤 대상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을 숭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최고로 존귀하게 여기고 높여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예배는 대상을 올바르게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누군가는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사람들이 모여 정해진 형식에 따라 찬양하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는 행위만을 예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예배를 좁은 의미로 이해한 것입니다.
예배는 시간과 장소, 사람의 많고 적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라면 하나님은 언제 어디에서든지 받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21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주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우리 혼자만의 공간에서도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도 이 신호들과 함께 우리 같은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직장 동료들 또는 이웃 사람들 이 신호들이라고 하죠. 신호들과 함께 회사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성도가 모여 한마음으로 드리는 공적인 예배를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이 교회의 질서와 전통, 연합을 소중히 여기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존재의 존재 목적이다. 우리가 이제 그 이사야서를 비롯한 우리 예언서에도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지가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찬송하게 이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가 시편 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윗도 그렇고 이 시편 기자들도 이제 이스라엘의 찬송 받으실 야훼여 주는 영원하시다. 주는 광대하시다. 주는 엄리하시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모든 인류, 모든 인간 자체가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아울러서 그러나 우리가 어쨌든 이 마귀의 유혹을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제 택함을 받고 또 초청받은 그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사명과 이 목적이 회복이 된 그러한 하나님의 권속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드려야 된다. 시와 찬미로 우리가 찬양을 드릴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를 가지고 이 로마서 이 12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한 영적인 예배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만 되신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세 가지의 근거이자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거룩하시며 영원한 분이시기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은 불완전하고 유한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은 거룩하시고 영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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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며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천상의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4장을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거룩하시고 영원한 분으로서 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유일하신 분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또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인류를 비롯한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도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만물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은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죠.
자,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는 이 천상의 예배에서부터 우리가 우리의 삶 모든 순간에 있어서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이 땅의 삶이 됐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서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1초 1초 또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단 1초도 살 수 없는 존재다. 단 1초도 우리 스스로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믿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를 이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구원, 영혼 구원, 생명 구원도 포함하지만은 우리가 육체와 우리의 환경의 구원, 우주의 그 생명의 구원도 여기에 다 이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어떤 그 생명들이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죠. 그 생명들도 물론 하나님 나라의 존재로서 창조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 천사의 존재도 아니거든요. 그 천사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인데 그 잘못된 해석입니다. 거기에도 이 땅에서 같은 그런 모든 이 동식물이 있고 다 모든 세포가 있고 모든 그 이 다 있는 거예요. 유전자 세포 있고 이 동식물이 있고 나르는 새가 있고 이 우리가 그 목축하는 그 양들이 있고 다 목축이 있고 다 있는 겁니다. 그 생물 똑같은 생물들이에요. 그 생물들도 결국은 구원의 대상자들은 아니지만은 구원받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서 이제 구원의 증거로서 구원의 열매로서 그 인간의 구원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그들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 기회가 주어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해석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유와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돌아와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기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로 인해 우리는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시면은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을 높이는 천상의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Q&A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유일하고 거룩하며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우리가 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파트 3입니다. 예배의 길을 여신 예수님, 예배의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러니까 예배를 완성시킨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 다음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죄를 사함받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히브리서 10장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오케이.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19절에서 20절. 19절 20절 다 같이 우리 계신 곳에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사망하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 사건, 그 역사적 사건이죠. 그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그 갈라져서 찢어진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 사건을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지성소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모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소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고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 드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의 역사 때문입니다. 성령님만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과 예수님에 대해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자, 26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 보이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2장 12절 다 같이 합독하시죠.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면, 알게 하는 건 뭐죠?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이건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죠. 바로 성령님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역사하시고, 또한 예배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성도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으며 병 고침 받고 귀신으로부터 해방과 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0장 38절입니다. 38절. 자, 38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다 합독하시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바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예배의 하나님이시다. 예배의 영이시다.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영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님이 충만히 임재하시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예배는 우리가 가인의 예배처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 어려운 예배가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는 그런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게 되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Q&A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로 인해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누가 함께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예배 드릴 수 있으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만 한다. 그러니까 예배의 표지가 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나아가십시다. 아멘. 자, 그리고 제가 수정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강의를 녹화를 하고 강의를 이제 지금 올리고 있죠. 지금 이제 강의 이제 네 번째 강의, 그러니까 3과까지 우리가 지금 했는데, 제가 해서 우리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월요일 자정부터 수요일 자정까지가 사실은 제가 이제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그러니까 섬기는 교회 사역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제가 여러 가지 제가 주어진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경 필사도 개인적으로 좀 지금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필사 일까지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또 이제 일을 하고 여러 가지 또 이제 가정에서 가상 이게 또 일도 하고 이제 또 가족분을 또 섬기는 일, 도와드리는 일도 하고 그래가지고 좀 바쁩니다. 그래가지고 월요일 자정부터 수요일 자정까지 업데이트 기간 이거는 이제 제가
없었던 걸로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제 일정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12월 7일 0시, 그러니까 자정까지, 그러니까 12월 7일 그 0시 그까지, 자정까지 파트 1을 올린다. 그러니까 12월 7일까지는 확실하게 그 0시까지는 이제 이 파트 1이죠. 이 파트 1 영성훈련 교회 예배 기도 1과부터 6과까지를 다 업데이트를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꾸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1월 7일 자정 전까지는 이제 언제 업데이트가 되든지가 녹화를 하고 업데이트를 하든 그 전에는 다 완료가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022년 12월 14일 0시에 자정에는 이 마태복음 파트 2 7과부터 13과까지를 이제 다 이제 그 시간까지는 다 올려놓겠습니다. 다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완성되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이제 올리겠다 그 말씀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12월 21일에는 당연히 마가복음 그 파트가 나가겠죠. 업데이트가 됐고 14과부터 19과까지 올라갈 것이고 그러니까 7일까지가 파트 1, 그 다음 14일에 파트 2, 21일까지 파트 3, 그 다음에 12월 28일 0시까지 자정 정각까지 이 누가복음 파트 4, 20과부터 26과까지를 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꾸겠어요. 그래서 제가 수시로는 그 주간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 해당되는 주간 동안에는 제가 자유롭게 이제 그 녹화를 하고 이게 이제 영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제 그 학습을 하다 보니 뭐 강의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 제가 자유롭게 뭐 이렇게 임의적으로 제가 이제 그 강의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을 해서 이렇게 이제 녹화를 하고 그 영상을 그 시간 전에 다 올려놓는 걸로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제 그 일정이 조금 이제 정정되었음을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드립니다. 자, 기도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는 늘 아버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저희들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아버지 우리를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예배를 완성시켜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힘입어서 늘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